반갑습니다. 네,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학교 현장에 보내시고 또 그 학교에서 주신 응답들을 잘 확인하고 있나요? 확인하고 있어요? 그냥 시험에 치이고 있어요? 네, 우리 랩런트들이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 학교의 현장에 왜 부르셨는지 확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나의 현장에 보내신 이유와 그 부르심을 확인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두란노 운동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도 운동에 쓰임 받는 전도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확인할 것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을 확인이 돼야겠어요. 자,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이때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나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내려서 그 응답을 누리는 기도 응답의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있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 진짜 응답을 날마다 누리고 있나요?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봐야 돼요. 어떻게 점검하냐면 나는 혹시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응답이 없는 친구들, 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은요, 무응답의 이유는요 뭐냐, 내가 혹시 틀린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됩니다. 지난주 일부 메시지에서 한나가 시대의 문제를 만났는데 본인의 문제가 먼저 더 보여졌어요. 왜 브닌나는 저렇게 아들도 낳고 자녀들도 많아가지고 저렇게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 나는 왜 애를 안 줘요? 나도 애 주세요. 하나님한테 땡깡 폈거든요. 근데 그 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자녀를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시대의 문제가 뭐였냐? 우리 랩런트들은 나의 문제를 통해서 시대의 문제를 봐야 하는데 시대의 문제가 뭐였냐? 그 당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계속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나시린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정확한 시대의 문제 속에서 답을 발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무응답이 왔을 때 내가 혹시 틀린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가? 점검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를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데 언제 어떤 기도를 할 때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 하셨어요.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은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지속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뭔가 한 번 응답이 왔는데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응답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 응답 이후에 해답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응답을 받았는데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받았던 응답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심취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시면은 제가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세계복음하는 증인이 될게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근데 낫고 보니까 세상 사는 게 너무 즐거워, 재밌어. 하나님과 멀리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사람들, 그럴 때 이런 말을 하겠죠. 응답을 받았는데 분명히 그 응답 뒤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보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비유를 하자면은, 하나님 제가 이 대학을 보내시면은 제가 이 대학을 복음화하고 이 현장을 살리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 서울대 딱 입학시켜줬어. 근데 서울대 가서는 열심히 내가 성공을 해야지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받은 응답, 그 뒤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은 무엇인가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은 응답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응답이 왜 왔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전도사님이 캠프를 계속 다니고 있어요. 지금 노예 캠프를 가고 있는데, 이번에 전사님 팀에 한상조 목사님이라고 조금 이렇게 와 뭐만 하면 화를 이렇게 확 내시고 이렇게 성격이 좀 불같으신 분이 있으세요. 그 목사님이랑 같은 조였는데, 이 목사님이 이번 전도 캠프 때도 한바탕 하셨어요.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밑에 주차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차를 한 대를 대놓으면은 다른 곳에 차를 댈 수가 없을 정도 좀 비좁아요. 그래서 그 차 주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차 좀 빼주세요 라고 했는데 안 받으니까 문자로 이렇게 남겨놨어요. 근데 저녁 11시 좀 넘어가지고 이 사람이 술 드신 분이셨는데, 술을 드시고 나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왜 전화했냐, 주차를 해서 이거 좀 빼달라고 전화를 드렸다 목사님에게 말씀드리니까, 이거 주차를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왜 그러냐 하면서 해가지고 내려와 해가지고 진짜 목사님이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셔서 막 이렇게 한바탕 이렇게 하시다가 그래 술 드셨으니까 술 깨시면 내일 얘기합시다 이렇게 하시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잠이 안 오시더래요. 하나님, 캠프인데 캠프인데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이거 사건 캠프 아닙니까? 하면서 계속 기도하시다가 다음날 그 메시지 듣고 다시 와가지고, 그래도 차가 아직 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차가 없어져 있으면은 그냥 안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오셨어요. 근데 차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을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서 1층으로 와라 해서 교회 1층에 카페처럼 이렇게 공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에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앉아보세요, 얘기 좀 합시다 해가지고 그 어제 싸웠던 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영접하시고,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 한상조 목사님이 확인하신 거, 그날 강단 제목이 뭐였냐, 언약 놓친 자에게 회복되는 온전한 예배.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옛날에 저희가 고등학교, 중학교 미션 스쿨을 다녔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믿음의 생활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돼서 그걸 놓치고 예배 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셨는데, 이 목사님과의 그 주차 싸움을 통해서 영접하시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되는, 그래서 예배 시간 몇 시입니까? 까지 다시 물어보고 그 예배에 참석하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이분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확인했는데, 왜 그랬냐? 그날 그 주간 강단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한 성도라는 제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목사님도 나중에 그분 영접 다 시키고 나서 맞다, 강단이 이거였지 라고 확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응답이 왔을 때는 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는 시간,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아침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또 밤 시간에는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다니잖아요, 그렇죠?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크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낮 시간을 보내시면 돼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언약을 붙잡고 낮 시간 동안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반드시 주세요. 그 응답이 왜 왔는지 말씀으로 점검되어지는 하루하루를 우리 렘넌트들이 살게 되어지면요, 이 두란노 운동 분명히 아시아의 문이 막혔었거든요. 16장에 사도행전 16장에는 아시아의 문이 막히고 마게도니아의 문이 열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와서 다시 19장에는 아시아의 문이 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으로 따라가는, 이게 뭐냐면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성령 인도 받기 쉬운 가장 좋은 방법,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물 마셔도 돼요? 저 화장실 가도 돼요? 우리 렘넌트들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을 때 선생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질문하다 보면은 성령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 다시 강단 말씀 점검하고 기도 수첩 점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란노에 일어났던 전도 운동 확인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아시아의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은 뭘 했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학원 복음화, 내가 있는 학교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바울은요, 뭘 멈추지 않았느냐? 첫 번째,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화를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드디어 열린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신 만남을 놓고 기도했어요. 만남과 장소와 일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현장에 300%로 준비하시거든요. 그 모든 응답을 준비하세요. 근데 특별히 만남과 장소와 일을 준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는 눈이 없다. 만약에 친구와의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툼 속에서 하나님 왜 이 친구와 다투게 하셨지? 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손절이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 친구와 싸우게 하셨지? 혹시 이 친구가 갈급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 달라고 하는 이유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친구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답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친구에게 복음이 전달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기도 속에서 준비가 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준비되었냐? 정확한 복음 메시지가 준비되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딜 가든지 정확한 복음이 나에게 먼저 누려져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겠습니다. 이 생명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었잖아요. 근데 이 생명을 놓치게 하는 사단을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었어요. 그것을 우리 친구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나에게 메시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에 해결하셨다.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생명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생명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려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미 이 생명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셔야 합니다. 이 정확한 복음 메시지가 준비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느냐? 바로 전도 운동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 방언도 하게 되어지고 예언도 하게 되어지고 12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응답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로서 나에게 주신 만남,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장소,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번 주 강단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깨어 있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어제 청소년 전도 신학원에서도 같이 봤는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안 되고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나의 영적 상태가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 전할 자를 붙이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일어났던 게 뭐냐? 이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현장에서 펼쳐지게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이시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응답, 우리가 함께 확인해야겠고,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증거로 말씀 운동 속에 들어가는 그 응답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어지는 응답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제자를 따로 세우고,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응답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렘넌트들이 평상시가 중요해요. 수련회를 갔다 와서 반짝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었다가 또 다운됐다가, 또 이렇게 뭐 WRC 갔다가 또 다운됐다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듣더라, 이 응답을 더해 주십니다. 이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기억할 거, 이게 뭐냐면요, 다른 말로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날마다 세워가는 그 응답 속에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이 갔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자,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니까 따라온 응답이 뭐였냐? 치유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치유를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확인하게 하셨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바울의 손수건 그리고 바울의 앞치마를 아픈 사람에게 갖다 대는 사람마다 치유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들이 언약 잡을 때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 네피림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고 있는 거, 그것이 치유되어지는 게 이 네피림 치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회복되는 것이냐? 오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부터 시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참된 치유는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프라이오리티라고 하죠. 우선순위. 내가 그리스도로 날마다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그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영권이 살아나요. 영권이 뭘까요? 영권 뭘까요? 오, 맞아요. 정답이에요. 영적 권세. 네, 영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세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내가 오직하고 있으니까 그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역사가 19장 14절에서부터 17절에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날마다 사용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러면요, 뭘 하게 되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걸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요, 포럼이 되어집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나는 그 응답에 매몰되지 않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주시는 치유의 응답까지 함께 누리고 있어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포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한 사람의 포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고 문화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문화를 살리는 것인데 사도행전 19장에서는요 어떤 문화가 살아나느냐, 무속과 점술이 판치는 문화였기 때문에 무속과 점술이 무너지는 그 응답을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19절에 있던 응답이고요. 다섯 번째로 마지막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어지는, 말씀의 힘이 전달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 응답이 나에게 확인이 되어지니까 더 큰 확신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네, 우리 랩런트들이 응답 이후에 해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라고 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작년 종교인 수련회였어요. 응답 이후의 해답.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번이 뭐냐면요, 생명운동이에요. 전도운동, 치유운동.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곳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이 응답을 날마다 누리시는 그 응답 속에 있길 바라겠습니다. 복음받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하길 원하신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세계 복음화예요.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느냐? 바울을 부르셨는데,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 이름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택한 하나님의 전도자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가는 길에 여러분들 뭘 만날 수 있냐?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인생은요, 시험이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테스트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테스트냐?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템테이션은 여러분들이 막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고, 테스트는 뭐냐? 첫 번째로 고난을 하나님이 왜 주시느냐, 이걸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걸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뭘 해야 되느냐?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고난이 뭐가 되냐? 새로운 힘을 얻는 집중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의 시간을 통하여서 힘을 얻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만날 수 있는데 왜 주시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 이따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가 참된 행복이고, 예배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이게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응답에 증인되는 랩런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셨어요. 그 세상을 이기신, 환난을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다음 주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 랩런트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집중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 피로 나를 사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셔서 정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배에 승리하시는 우리 렘넌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능력의 복음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는 성경적 전도운동의 증인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더하는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의 학교 현장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착각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쓰임받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